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1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또 살펴볼 건데, 본문 읽기는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6개의 절을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또 세미나 앞전에 함께 또 시작했고요. 또 그 전주에 있었던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연이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직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장에 의하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은 채로 4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40은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40은 거의 살 만큼 살았던 나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인생 전부를 구걸하는 자리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살아온 시간도 그러하지만 남은 시간에 대하여서도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되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너무 다른 세계를 그가 그 삶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입니다. 구걸하여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사람이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간 이 놀라운 사건,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본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놀라워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늘 성전 앞에 구걸하는, 그야말로 거지로 구걸하는 자를 앉아있던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막혔던 그 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인생에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이 사람이 그 담을 넘고 벽을 뚫고 성전 안으로, 관계 안으로, 사람들 안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마구 놀라워하며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본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 왜곡된 기대와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병 나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11절 앞에 보니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았다는 말의 의미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메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더라 할 때 이 지키더라도 같은 뜻입니다. 내 확신, 내 의지를 굳건하게 사수하고 지키는 그런 태도, 동일하게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은 이 사람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으로 기도하러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뛰며 걸으며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옷자락을 움켜잡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놓치지 않겠다. 이 사람이 이 일의 주인공이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은인이다. 이 사람이 이 일을 행하였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하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을 모여들게 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지? 늘 미문에 앉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뛰고 걷고 찬송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 보니까 누가 옆에 있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저 두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기적 그리고 이 일을 일으켰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여기서 왜 주목하느냐? 이 주목하느냐의 단어는요.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그를 주목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바라보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던 거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거의 추적하다시피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결국 이 따라온 추적하여 쫓아온 이 사람들을 만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표적이란 말은요 사인보드 같은 거예요.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바라보게 하는 표식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은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린 이렇게 질문하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아니고 뭐라고요? 누구입니다. 복음은 누구냐?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다고요? 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든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굶지는 않겠구나. 굶을 일은 없겠구나.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우린 떡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그것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이 사람들을 설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기대에 집중하는 것, 나의 또 어떤 이기심에 집중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욕심, 이기심 모든 것 다 통틀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맞바꾸는 것, 내 중심으로 출발하는 모든 기대치, 로마서에서 그것은 단호하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를 기대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굶지 않고 떡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거기에 집중하였던 거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기대가 어긋나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떡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을 더 이상 떡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를 먹고 마시라. 알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 이제 보니까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아닌가? 라고 하면서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솔로몬 행각은 이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수전절에 가르침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때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치 떡을 기대하다가 떠났던 그 사람들처럼 베드로와 요한, 자기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이 일은 개인의 경건, 개인의 권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행할 일들은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므로,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므로, 내가 이 상황과 사건에 사람들의 기대에 침묵함으로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했나 보다라고 은근한 확신과 은근한 기대를 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아니면 아니라, 그러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세례 요한이 네가 바로 그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어려운 자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기대하고 주목하여 볼 때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기도한 사람,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자는 누구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정말로 표적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그의 시선을 바꾸어주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쉽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능력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그 전쟁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와께 묻되 꿈으로도 그리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묻고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는 결과는 얻고 싶었어요. 인정은 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자기가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과 더불어 있어야 할 그 시간을 감당하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얻고 싶었지만 과정은 감당하기 싫어했고, 결과적으로 그는 돌이켜 회개하는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자기를 향한 그 관심, 그 기대는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를 향한 그 시선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시선은 오히려 외면했죠.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찾아간 것은 어디입니까? 신접한 무당을, 그 여인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의 일이 아니에요. 그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의 일이지, 그가 다윗을 제거하고 그의 왕좌를 스스로 지키는 일은 그의 일이 아니었다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시간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수고와 또 나의 어떤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쉽게 내 삶의 열매가 속히 빠르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대상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일을 이루기 위한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내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과 교제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먼저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갔지만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 떡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헛것을 기대하다 끝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할 때 그 갈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그 갈망을 무엇 때문에 내가 드리고 있는지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낮에 나면서부터 못 걷겠던 이 자가 뛰며 걸으며 찬송하며 일어선 것은 그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부르심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죠. 그것을 16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그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하신 일이 누구냐? 낯선 자, 모르는 자,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약속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약속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가 대대로 혈통을 따라 믿고 의지하였던 약속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먼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며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행했느냐? 우리가 14절 15절 보면요,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였다. 거룩하신 이를 너희가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이것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한 일은 주를 죽인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할 때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되었어요.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가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가 구원자이시며 그가 메시아임을 그를 살림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일을 본 자로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는 것은 십자가 못 박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날 때부터 인류가 이 땅에 창조된 그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들을 우리가 지고 왔고 그 굴레를 벗어낼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한 일은 뭐냐? 생명의 주를 죽이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였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책망함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를 배반하였고 예수를 모른다 하였고 예수가 잡힐 때 도망하였고 예수가 살아나셨으나 그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자기의 그 삶이 바로 내가 생명의 주를 죽인 그 삶이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일이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머리로만, 그리고 어떤 활자로만, 그리고 그렇지 뭐, 그렇지. 근데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삶으로 와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으며 그로 인한 내가 얻은 삶의 그 놀라운 생명의 그 놀라운 부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내 삶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앉으면 낫던 자가 누구예요? 평생 동안 구걸하던 그 인생,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인생, 소망이라고는 바라볼 것이 없는 인생, 내가 이 굴레에 매여서 평생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그 자리에서 건짐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떠한 것도 소망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이상의 것들 무엇도 소망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여러분, 그것이 안진뱅이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우리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우리 때문에 다시 살리심이 되었던 바로 구원의 주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분이 누구이신가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다 들어있는 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다가 예수를 넣으면 똑같은 말이 만들어져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가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이름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믿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으며 그 일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목적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은 기적도 아니요, 기적 자체의 문제도 아니요, 내가 한 일도 아니요, 요한이 한 일도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고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은요, 표적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와, 발이 나왔으니 좋겠다. 내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기적이나 그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처럼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도 이 일이 돌파됨이, 일어남이, 모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남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매우 중요한 초점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로 시작된 그 믿음이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열심, 나의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면,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 그 결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세미나 속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자기의 의로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도덕으로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도 아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뭘 잘 믿고 막 40일 기도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난 일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 에베소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시작된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이 안진뱅이 어떻습니까? 한 일이 없어요. 그가 뭐 성전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가 인생 가운데 정말로 어떤 번개불처럼 그 인생에 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어때요? 경험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판단하는 너희가 너희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로마서에서 질문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 미묘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뭐냐?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겸손해요.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나의 행위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생색을 내요. 그리고 실패할 때 낙심을 해요.
그리고 자기 공로의식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요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요만큼 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 보상의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아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어떠합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가 반석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상황에 흔들립니다. 사울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붙들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도 스스로 다윗을 자기 손으로 제거하려고 했어요. 맡기지 못했고 사무엘에게도 맡기지 못했고 다 자기 손으로 이루려 하다 보니 모든 책임이 다 자기 손에 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도망 다니지만 하나님께,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과 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을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은 내 안에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가치들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새긴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한 것은 어떻습니까?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좋아야 되고 뿌리가 든든해야 돼요. 결국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 있느냐? 내가 말씀에 닿아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닿아 있느냐? 그것이 나의 인생의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은, 여러분 우리 각자, 저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때로는 나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이 올 때가 있고 낙심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룰 수 없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를 주목했던 많은 사람도 그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이 바로 베드로를 향하여 주목했던 그 이유는 그 주목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바로 이 일을 일으킨 자가 베드로인가 요한인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내가 덧입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가 들어올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있으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바라봤을 때 올라오는 정죄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기고 나가는 거죠. 오직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와 함께 있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삶을 내가 누리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엇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졌다고 하겠습니까? 돈으로도 당연히 살릴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았고 예수로부터 주어진 것, 성령을 통해 예수를 근거로 한 그 믿음이 그에게 있을 때 그가 담대히 예수를 바라보며 이 말씀을, 이 이름을 그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웠다가 끝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하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함이 뭐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기적 사건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본 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기적 사건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말해요. 너희들도 이 일을 모르고 행하였고 너희들 관리들도 모르고 행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모르고 행하였다고 너희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 돌아오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길이 있다. 너희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길이 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이다. 처음 복음을 들었던 자들도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돌이켜 오라는 거예요.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 우리가 외면할 뿐,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할 뿐, 우리의 삶에 부대끼는 일들은 다 뭐예요? 더욱 하나님 앞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본 자는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했던 시선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바로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손을 어떻게 돼요? 놓아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붙들고 있는 것,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었고 이 사람이 떠나가면, 이 사람이 없어지면 나의 이 일들을 내가 확증할 수 없을까 봐 끝까지 안타깝게 붙들고 있는 그 손 놓으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된다는 말은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하게 그 심령의 시원함을, 죄짐을 벗고 시원함을 얻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입니다. 너희가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자요. 조금 달라진 자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격과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미래형으로 말하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임의와 아직 가운데 있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존재로 완성되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만물이 새롭게 될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자가 바로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되는 그날에 이미 약속은 시작되었고, 동시에 마지막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함께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탄식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통하여 만물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통일되는 것까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부르심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개인적으로 출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개인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에 우리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베드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이 일이 있었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뭐예요? 이 일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다. 그래서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창세기 12장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나 혼자 뚝딱 은혜 받아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이 예외가 아니며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에 제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언약은 깨진 것이냐? 로마서 언어로 쓴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를 너에게 보내셨는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처음의 선민의 선택과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 약속의 성취를 먼저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원칙을 돌이키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복들이 우리의 소유로, 너희의 소유로, 너희 것으로 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왜? 그들에게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까지 이르는 일들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셔요. 이방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고 가신다. 그 핵심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는가? 너희의 필요와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마음과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갑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돌이키는 자, 우리는 가만히 두면 죄의 속성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를 향하여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복들이 넉넉하게 우리 삶으로 흘러들어와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담긴 생명이 안진뱅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에게 삶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복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에게 어때요? 흘러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한나무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을 기억합시다.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돌이켜서 예수를 바라보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삶에 필요한 것, 그리고 아버지 정말로 화려한 것.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이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